우리가 왕년에 기도를 얼만큼 해보셨을까요? 오살리 기도원 가서 굴을 파고 내가 그동안에 얼마만큼 기도를 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도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만큼, 또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그런 믿음의 경력들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만났던 그 하나님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그 하나님과는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다급할 때, 정말 이거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급한 일이 있을 때, 매달리지 않고는 안 될 때, 우리가 그때 특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겨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는다면,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은 많이 있고 밤새도록 해도 모자란다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깊어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깊어지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자에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좀 알아달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뭔가 다급하고 어렵고 탄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니까, 이 아침에라고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듯이 그냥 아침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바라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 아침에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만큼의 다급하고 조급하고 또 간절한 순간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죠. 성소를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어렵고 힘들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코너에 몰리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쫓기고 뒤에서 핍박자는 달려오고 행악자가 내게 달려오고, 정말 어디 이 천하상지에 있을 데가 없는, 피할 데가 없는 그 누군가가 유일하게 가는 곳이 있다면, 유일하게 숨을 곳이 있다면, 유일하게 평안을 누릴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성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어떤 포악자도 손끝이 닿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성소였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와서 있으면 얼마나 많이, 우리도 알다시피요,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박할 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데 그것을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내일 아침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아침의 시간이 있는데, 제사장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시간이 있는데, 그 절박함의 시간이, 그래서 시편 7편에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그것에 대한 판결이 나는 시간이 아침에예요. 그런데 시편 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 그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시편 7편에 읽는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아침은 얼마나 간절할까요? 잠이나 제대로 오겠어요? 그렇죠? 그런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은 우리가 그냥 우리 예배 끝나고 가서 잠자고 맞이하는 아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밤의 시간은 긴 터널과 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 밤의 시간, 그리고 아침을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침에 기도하고 바란다 라고 할 때 기도하고 라고 하는 의미의 이라크라는 말은 희생 제사를 준비하다, 제물을 배열하다, 할 말을 준비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을 각을 뜨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침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의 PPT 한번 같이 공동번역이 있는데 그거 말고요, 그 전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훼여, 당신은 아침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이른 아침부터 제물 차려놓고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그 아까 기도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차려서 제물 차려놓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물을 차려놓고 내가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되지만 내가 바로 그 제물처럼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니 급하게, 정말 다급하게 죽을 힘을 다하여 나를 쫓는 자를 피해서 피난처인 성소로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맨 처음에는 나를 핍박했던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 그리고 나를 누르고 있는 사람, 나에 대한 대적자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통곡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이 통곡을 할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갈수록 기도는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기도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물을 준비한다고 하는 말과 같다는 의미가 바로 그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고 왕년에 기도했고 했다면 나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져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성소에 달려왔던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러니 천하고 낮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그 상황에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절박함을 불러일으키는 목마름, 그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가난한 심령. 그렇죠? 그래서 마태는 그거를 팔복에서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이 밤에 달려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로 달려오는 그 심령은 목마른 심령,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코딱지만큼
하나님의 그 작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아주 크게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내게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뻐김이 되고 물질이 되고 그것이 내게 인맥이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풍성하다라고 느껴진다면, 내 영혼에 깊이 있는 그 가난한 심령은 느낄 새도 없이 그것이 내가 그런 줄만, 그것이 만족하는 줄로만 알고 지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소를 향해 죽을 힘을 당해 나아올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오늘 다윗의 말의 표현을 빌으면 죄악을 품은 자,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는 결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은 이미 그것이 자기가 휘두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이것이 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버림으로 굳이 성소로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알았습니다. 시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 악인이라든지 대적자라든지 불경건한 자라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방 족속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 보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을 악인, 또 뭐 대적자, 행악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어떤 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에 맨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일단은 도망치고 싶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과 끓이,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에 정과 끓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실 때 우리는 먼저 도망가고 싶고 먼저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런데 정과 꿀을 하나님이 대기 시작한다고 느껴질 때는 그냥 그 정과 꿀을 맞는 것이, 그냥 당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그 정과 꿀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그 때를 빨리 지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깊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가시로 인해서 찌를 때도 있잖아요. 사람의 가시, 환경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끊임없이 찔림을 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시로 찔릴 때에 피가 나고요, 그리고 고름이 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아물기도 하지만 아물 때쯤 하면 또 다른 가시가 찌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성소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가난한 심령은, 가난한 자는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과 꿀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과 꿀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가장 멋진 그 조각가는 정과 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조각하실 것입니다. 선하신 그 아름다운 뜻대로 조각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의 그 자리 속에서, 그 흔적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꽃을 피워 나갈 것이고, 치유의 꽃을 피워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꽃을 피워 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흠양하실 것이고, 그런 인생의 그 가시 통해서 빚어진 그 꽃을,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하나님을 경외함에, 하나님을 사랑함의 아름다움이기도 하시오. 그렇지만
내가 정과 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은 복된 일이나,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정과 꿀로 사용되어지는, 누군가를 다듬는 정과 꿀로 사용되어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정과 꿀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그것이 마치 유다처럼 쓰여지는 것이죠. 또 누군가에게 가시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 쓰여지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로 쓰여진다는 것은 곧 그 쓰임이 다 끝나고 나면 버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요, 힘들고 그 누군가도 도와줄 리가 없는 그 절박함 속에서 우리가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기도의 그 자리 가운데에 나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목마른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도 고백한 것처럼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지요. 우리가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 그것은 죽을 힘을 다하여 성소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영원히 섬기기로 고백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어도 한 종류의 사람은 빨리 자기의 머리가 회전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벌써 딱 플랜이 나와버리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빨리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자하심만 의지하고, 그 인자하심에 힘입어 그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긍휼로 간섭하여 주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간섭하여 주시는 것만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다윗의 기도는 재물처럼 자신의 자아가 찢겨지고 쪼개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만한 자, 행악자는 그와는 반대적입니다.
기도는 불살라지고 기다리는 재물과 같다면 그래서 기도의 끝은 경외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궁극은 하나님 곁에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양되어질 때에 나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복인 줄 믿습니다. 위기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예배자로 나오게 되기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과정 가운데 보너스로 응답되어 주시고요, 구원하여 주시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의 열매, 그 응답은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에 비하면 그것은 보너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괴롭혔던 행악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한 시간에, 그 밤의 시간을 지나면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니 그 가운데에 다윗은 나를 치려고 했던 그 행악자들 때문에 내가 더욱 하나님의 그 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지난날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세요. 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요. 그것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일, 굳은 일이라도 봉사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었지요. 성경에서도 보면 바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만 해도요, 그 서슬퍼런 사울의 그 창끝을 피하는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잖아요. 한나는 자기를 격동시키는 그 불인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인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셨습니까? 대제사장들, 그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됐지만, 그래서 정말 완전히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크신 고난과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그 영광도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만큼 그 겪은 일들은, 그 고난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겪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지금 내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나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행악자들 때문에, 그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더 큰 일들을 행해 나가시고 나를 가까이 하나님 곁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될 때에, 가까워지면요, 친밀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자꾸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뭔가를 쟁취해내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동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함이 없고 악하며 입만 열면 무덤의 냄새가 나고. 다윗의 악인에 대한 그 표현이 다른데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는 그 악인은 그냥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입니다. 오만한 자입니다.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행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때에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는 그 행악자들은 더 깊이, 또 그들도 역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표현은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은 악인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다윗도 그 고통 가운데 더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다윗이기에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그 기도가 나를 깨부수는 것이 되어버렸을 때에는 이미 이 더 구체적으로 어려움 속에 악하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아까 제가 마음이 동화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온다 했고요, 아까 찬송가도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요, 고통이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렇게 됩니다. 주님만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섬긴다는 것,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보면은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 저 악인이 이렇게 이러니까요 그들은 주를 배역하니까 배역합니다라고 탄원하고,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오직 주에게 피하는 나, 나는 하나님께만 피하잖아요. 하나님께만 피하는 나는요 기뻐할 것이고요, 주의 보로 인해서 영영이 기뻐 외치고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오늘 새벽에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게 좀 다르게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번역된 거를 한번 보면,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새 번역 한번 틀어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죄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서 그들을 주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탄원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새 번역에서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것은 A, 그러나 B 하면 A와 전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나라는 걸 생각해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기뻐요 라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들려요. 그래서 다윗이 이 11절 12절의 고백을 통해서 저들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저 악인들도, 나를 성소로 몰아넣는 바로 저 사람들도,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들도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는구나, 주를 인하여서 즐거워하시는구나, 아니 저들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구나. 다윗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 이 탄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나니 자기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므로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쁘고 저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은 저들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마음에 품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깨지는 것이고, 내가 깨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교제라는 건 닮아간다는 건 나의 죄성이, 나의 악함이, 나의 고집이, 나의 교만이 깨어져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동화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흘러와 나로 하여금 더더욱 온전한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바로 오늘 시편 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침이 그냥 저절로 밤이 지나고 나니 아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려야만 되는 가장 절박한 그 마음으로 달려나오는 그 새벽, 그 아침의 시간, 그것을 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의 말씀, 기도의 부흥이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을,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은혜를 나도 새벽을 깨움으로 다시금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했던 그 많은 간증거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기쁨을 지금 내가 느끼고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절하게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흘러오는,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목마름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새벽의 자리에, 금요 기도회의 자리에, 수요 기도회의 자리에, 예배의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